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예고해 드렸다시피 투자가 과연 하나님 축복을 받는 성배인가 아니면 독배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사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 또 조금 몰랐던 부분은 한번 알아 놓으시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6장 19절에 21절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목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큰 차가 있습니다. 그죠? 가장 큰 차가 뭐냐? 우리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그 이후의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 조그만 차지만 사실 아주 큰 차가 난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마련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제가 1990년도 대우그룹 금융회사부터 해서 2013년 우리 금융에 근무할 때까지 쭉 제가 금융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7년도 IMF도 제가 몸소 금융 현장에서 맞이해봤고, 또한 2009년에 IMF 사태도, AIG 사태, 미국 메릴 린치 사태라고도 얘기하고 AIG 사태라고 하는 세계 금융 위기를 제가 직접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 경제 쪽에서는 조금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컨설팅 회사를 하면서 제가 제 이력서를 내면 크게 두 가지를 내거든요. 하나는 자기 개발, 또 하나는 재테크 또는 인베스트먼트, 투자 쪽으로 제가 주특기를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문화센터에서 주식 워크숍을 거의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얻었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하면서 주식 워크숍을 한 사람들이요, 한 10명이 있으면 주식 워크숍이 끝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주식을 하려고 왔는데 실제로 석 달이 끝나면 주식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도 채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주식, 즉 직접 투자를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간접 투자, 은행에 펀드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막상 들어가서 보면 그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주제를 정한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지금 광풍처럼 불어닥친 비트코인이 지금 상당히 막 젊은이들 사이에 흑수저 논란 때문에 막 이렇게 살아본들 없잖아. 잘 사는 사람은 훨씬 더 잘 살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난 월요일 얘기했지만 1억 모으기가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비트코인에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주식 투자를 간접 투자를 안 하고 직접 투자하는 교인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이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 직접으로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제가 확인한 건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혹시나 주식하고 계신 분, 제가 말하는 거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조금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주식 투자를 안 하시고 하려고 하는 사람,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은 저는 여러분한테 권유하는 거는, 선택은 여러분이 하겠지만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굵직굵직한 얘기를 좀 하는 것 중에 사실은 주식 강의할 때에 제가 오늘 사실은 그걸 하려고 하다가 그냥 참았거든요. 제가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요. 사실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시고 경상도 그 언어니까 용서 좀 해주십시오. 여기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회 뜰 때 그 칼을 사시미라 합니다. 그죠? 그 사시미가 일반 칼하고 좀 틀린 거 사시미 칼은 깁니다. 대략 한 30cm 칼인데 이 사시미 칼이 왜 무섭냐면 조직 폭력배들이 이 사시미 칼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거든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시미 칼을 보면 사실은 회를 쓸지만은 섬뜩합니다. 예. 그런데 왜 제가 생뚱맞게 사시미 칼을 얘기를 하냐면 주식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사실은 그 사시미 칼을 딱 들고 와가지고요. 칼을 딱 보여주고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게 해서 여러분 이 칼이 주식 투자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좀 눈에 보이게끔 겁을 주게끔 그만치 위험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시미 칼을 가져와서 이 칼을 여러분들 운전대에 딱 앞에 직각으로 딱 꼽아 놓고 운전하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는데 시퍼런 사시미 칼이 운전대 앞에 딱 꼽혀서 운전한다 해보이소. 그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잡아비면 큰일 나니까. 그만치 주식이 무섭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시미 칼을 딱 가져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게 너무 좀 자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사시미 칼을 사실은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굵직굵직한 내용 중에서 크게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우리가 가장 현대인의 관심사가 재산 정식이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재테크를 했고 지금은 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재산 정식을 내 재산을 늘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온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투자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내 돈이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는 곧 심리전이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은 AI 로봇가 아니고 오감이 있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를 하면 결국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과학적 논리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이제 직접 투자했을 때 왜 망하는지 왜 어떤 그렇게 되는지 그 중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주식 투자를 하면요 어울려서 주식 투자를 안 해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놔놓고 방 안에서 아니면 고시촌에서 혼자 외롭게 하기 때문에 한 1년 하면 주식 투자하면 거의 폐인됩니다. 진짜입니다. 폐인됩니다. 예, 그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오면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그 네 번째는 루즈 게임이라는 얘기를 조금 논리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인생을 살 때 선생님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신중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실패해도 되는데 돈만큼은 실패하면 안 된다. 왜? 1억 모으기는 뭐 10년, 20년이 걸리지만 1억을 날리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투자는 신중해라. 그 루즈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그러면 한 센터장이 생각하는 대안이 뭐냐? 대안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저금리 시대 때 투자 말고 뭘 해야 되냐? 결론은요. 여러분 하시는 본업에 집중해라. 아니면 우리가 지금 60대까지는 평생의 직장을 많이 옮겨보이 한 번, 두 번이지만 지금 100세 시대, 80세까지 살면서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직업을요, 최저 7번에서 10번을 바꾸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직업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직접 투자를 해서 재산 정식은 확률적으로 거의 부족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제목으로 직접 투자가 과연 성배인가 하나님 주신 축복인가 아니면 독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결론의 끝에 오늘 읽었던 본문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해라 하냐 성경을요 그렇게 1189장 아닙니까? 그리고 절수라면 11,300 몇 절이거든요. 그 많은 걸 성경에서요. 단 한 군데도 인베스트먼트 투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누구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면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들은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집중해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투자를 그렇게 강조 안 하면 우리가 그렇게 투자에 그렇게 재산 정식에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한데 성경에서 오늘 봤던 마태복음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이 6장 19절에서 21절 아닙니까? 그죠? 오늘 주제는 뭐냐? 그럼 예수님은 뭐냐? 이 땅에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대신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이건 누구의 얘기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이 6장이라 마태복음 6장은요. 벌써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3장에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중간 부분에 6장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한 얘기가 뭐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땅의 재물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은 그럴지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좀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신실하신 사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자기한테 와닿는 말들이 있어요. 즉 오늘 같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말이 딱 오면요. 성숙하신 분, 지혜로운 분은요. 그 말씀을 자기한테 바로 적용합니다. 나는 어떨까 하면서 이 말씀을 내한테 적용을 해봐요. 나는 지금 내 재산을 지금 혹시 땅에 쌓아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냐?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합시다.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걸 따라합시다. 체득. 스스로 몸으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체득입니다. 체득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번 월요일 날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최소한 132조 전에 계셨다. 그 얘기했잖아요. 우주의 크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그 어마하신 분은 사랑이 크신 분이다. 자, 그날 내가 바빠서 못해.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즉 거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 보면 우리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재산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이 존중을 해주고 명예가 올라가고 사람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인사해주는 그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대어르신도 살아와서 알지만 그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뜻하고 세상하고는 다르게 가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나는 욕심으로 100km로 달리고 싶은데 세상은 10km 달린다고 해서 내가 용을 쓴다고 해서 세상 10km 세상이 100km 갑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지가 지치다가 결국은 세상에 맞추잖아요. 제가 말씀하는 건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선생님은 제시한 거는 하나님 쪽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퍼펙트하게 하나님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제가 이번 월요일날 한 얘기가 주제가 그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문제가 있다?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곤치려고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그런 짓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오늘도 예수님이 땅에 샀지 말고 하늘에 살아면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되는가 안 되는가? 됩니다. 그게 체득입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면요. 이게 너무너무너무 오묘하다는 겁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말은 뭘까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여러분 여기서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도 힘든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돕는 것도 크게 돕는 거지만 또한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위로를 해주고 같이 덜어주고 같이 얘기해 주는 것도 큰 상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글을 쓴 게 뭐냐? 교회는 영적 주유소라는 글을 썼습니다. 주유소가 뭡니까? 주유소는 기름 넣으러 오는 데 아닙니까? 기름 넣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뺑 하고 자기 목적지로 가잖아요. 교회는요, 영적 기름을 놓는 주유소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영적 기름 넣으면 빨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가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힘든 사람, 내 이웃의 힘든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라는데 영적 주유소에 와서 자리 깔고 거기서 내도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제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 위대하신 우리가 상상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했으면 제가 좀 웃기는 얘기를 할게요. 입 다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북 현대에 있었던 최강희 축구 감독이 한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됐는데 그분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그분의 축구 철학이 뭐냐? 닭공이에요. 닭공.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닭공. 닭공이 뭐냐? 닥치고 공격입니다. 닥치고. 조디 닥치고 공격만 해라 이거라. 닭공. 예? 닭공.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이 맞아요. 우리도 닭공 입 다물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해라. 닭공이야. 닭미. 닥치고 믿음대로 해라. 그럼 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자. 할렐루야. 그것만 딱 잡으십시오. 뭐가 내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인색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쪽에서 문제가 있다? 내 쪽에서 문제. 내 쪽에서 내가 볼 때는요, 크게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 죄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말씀을 딱 믿는 게 뭐냐면 공적인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제가 딱 공감이 오는데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생각하기 전에도 하나님 주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하기도 전에. 나는 그걸 정필도 목사님을 워낙 존경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했는데 안 와닿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맞구나. 즉 뭐냐.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면 하나님은요, 정필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줍니다. 할렐루야. 주는데 감당 못할 정도로 줍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월요일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100억을 못 주겠습니까? 100조를 못 주겠습니까? 1000조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받냐? 첫째, 죄가 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별도로 떼서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할 얘기는 하나님 축복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잘해서 한 줄 알고 그걸 자랑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조금 벗어나서 죄송하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사랑장에서 13장의 사랑을 얘기할 때 천사의 방언과 내 몸을 불사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깽가리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 모든 어마어마한 나를 불사르는 선에 너무너무 귀한 방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네 자랑이 되면 사랑은 뭐냐? 뒤집으면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럼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천사의 방언을 하고 나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살아드리도 그거는 따라합시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나를 위해서 기독교를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이라서 너무 강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 큰 걸 줬어요. 구원이라는 너무너무 큰 선물을 줬고 그 나머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 축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조금 벗어났는데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죠. 그런데 선생님,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습성을요, 끊는 데는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습성을 끊을 때는요, 내가 워낙 이 인이 박혀 있어서 내가 과연 이걸 끊을 수 있겠냐? 왜? 이게 너무 내한테 강하게 있으니까 자포자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울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힘으로는 안 되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을 믿는 그 한 가지 얄푸리한 신락 같은 희망을 잡고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도저히 못 끊겠어. 이건 자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거 못 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끝에 멋진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좀 끊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끊게 싹 해주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만큼 내가 못 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하늘에서 번개를 치어서 끊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엄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해서 이것을 끊게 해서 딱 10년 만에 완전히 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 못하는 거, 내 힘으로 못하는 거는 내 힘으로는 못하지 하나님한테 맡기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하늘의 재물, 저도 선생님만큼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물질 헌신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집착했던 이 검은색이요, 이젠 점점 옅어져 가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마음도 주시겠구나. 왜?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통장 샀고 이 재산 모으는 게 하루아침에 하늘나라에 못 올라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사람은 예금 통장의 돈에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위안을 얻고 오늘 안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봐보세요. 최근에 우리나라 재벌 2위에서 3위 된 어떤 분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참 그분을 제가 실명 안 되는 거는 그분을 망자를 함부로 부르는 것도 죄스러운 일이고 돌아가신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데 사람이요, 왜 자살해 죽겠습니까? 제가 볼 땐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오늘 첫 번째가 뭐냐?
미래가 제로가 되면 죽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고 시련을 당하고 내가 못 먹고 못 살아서 죽는 거 아닙니다. 내가 쩔쩔 굶고 시련을 당하고 내가 암병에 걸려고 해도 사람은요, 미래에 희망만 있다면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일, 한 달 후 미래에 내가 가지는 미래의 희망이 없으면, 거기 1이라도 있으면, 100 중에 1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사는데 1이라도 없으면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 이 미래가 제로가 된 이유는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때 사람 죽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잖아요. 닥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 내가 1%의 확률이라도 풀어내겠다 하면 안 죽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닥쳤는데 이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 풀겠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엔드가 돼야 돼요. 사람 쉽게 안 죽지만. 첫 번째 뭐요? 미래의 희망이 없다. 전혀 없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꿈을 잃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꿈을 잃으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타락시키려면요, 꿈을 딱 빼뜨리면 타락해버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만치 사람이 꿈이 중요하다. 두 번째, 당시에 닥쳤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못 찾으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요거까지도 괜찮아요. 세 번째가 이제 개입되면 사람은 결국은 자살해 죽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면 죽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되면 사람 죽어요. 그런데 1번도 그 있고 2번도 돼 있단 말입니다. 미래의 꿈이 하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내 풀 방법이 없는데 옆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야야 수동아 힘내라. 그래서 용기와 격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만 진심으로 하면 사람 안 죽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령층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말은 제가 분석해보면 뒤집어 놓으면요. 그만치 이 사회가 드라이업 돼 있고 격려가 위로가 전혀 없다는 거. 겉으로는 다 위하는 척 하지만요. 속으로 딱 들어가면 전부 다 지팔 지언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도 더 잘 알지만 여러분 선생님들은 너무 많은 풍진 파고를 넘어오신 존경하신 선생님 아닙니까? 저도 60인데 쟤라고 깼습니까? 그죠? 저도 있었어요.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특히 선생님들은 잘 아셔야 될 거는 사람은 이 목숨이 얼마나 질기고요. 사람은 절대 쉽게 안 죽습니다. 하늘이 다 살게끔 만들어줘요. 저는 40대에 너무너무 그런데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사람의 고통은요. 절대성이 아니고 상대성이 아니고 절대성입니다. 저 사람이 고통받는 건 내 눈에는 아이고 자식 쪼다 같은 놈 하지만 자기한테는 그게 죽음의 고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하고 내 고통은 아무도 판단을 못 합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미친 그래 하듯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저를 죽을 힘 같았으면 살지 그 말 할 때 저는 속이 홍골 놉니다. 네가 그런 꼴 당해봐라 임마.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자살해 죽습니까? 그러면 위로는 못할 망정. 거기다가 저래 죽을 놈 어떤 사람 또 죽을 짓 해서 잘 죽었다면 어째 그래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 사람은 그 죽음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던 그 나날들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이나 저나 절대 남의 불행을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저도 너무 괴로우니까 이 세 가지가 딱딱딱 걸려들기 시작하니까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강사잖아요. 걸려드니까요. 저도 모르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오면요. 사람은 못 견딥니다.
미래의 꿈도 없죠. 해결할 방법도 없죠. 그렇고 내 주위에 사람도 없다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는 눈 뜨는 것조차가 힘들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합니까? 이렇게 살 빼서 죽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그 끝까지 완전한 끝은 안 가죠. 그 속으로 딱 들어갈 때 아차 싶더라고. 아, 이게 절대 만만하게 자살 그걸 절대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왜? 너무 괴로운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오늘 뭐 투자 얘기하면서 뭐 중요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고 들어가는 얘기인데 여기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래 살아본들 막 너무 힘드니까 눈 뜨기도 싫으니까 그런데 내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뭐 책도 좀 읽고 이래 하는데 뭐가 하냐 내가요 나도 모르게 살려달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니 하나님도 있지만 일단요 그렇게 무너지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패닉에 빠지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할 때 믿음과 이성과 이게 작동하지 패닉에 빠지면요 그게 다 뭡니다. 자기 개발한 강사인 나도 그래 되는데요. 근데 그래 딱 빠지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는 죽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살려는 욕구가 노는 게 어떻게 노는가 합니까? 내가 제일 친한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냐면 제가 보낸 사람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제 바로 이 형입니다. 형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형, 내가 죽고 싶으니까 죽을 것 같아. 나 살려도 그렇게 안 써요. 안 쓴다. 뭐 갑자기 있는데 야야 수동아 내가 죽으면 나 어디 가지? 저 아가 저런 말할 아가 아닌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조금 민감한 사람은 그때 이 사람 이상하다 싶어 딱 잡아가지고 딱 물고 들어가면 이 사람 살립니다. 그런데 그 눈치를 모르고 이 빙신지랄하네 이래 삐면 상처받고 갑니다 진짜. 그런데 그 글이요 나는 죽고 싶다 그런 걸 하나도 안 썼는데 지금 와서 보면 간접적으로 날 죽음을 암시하는 글이 써지게 돼 있습니다. 써지게 돼.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들이나 딸이나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저렇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면 반드시 잡으십시오. 잡고 그 사람 얘기를 충분히 듣고 해보면 그 속에 놀라운 사실이 올라옵니다. 그 한 생명만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큰 일인데 오늘도 자살자가 제가 볼 때 22명이 죽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안 죽어요. 반드시 주위에 SOS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걸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졌습니까? 제가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빠진지 모르면 여러분도 잘못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얘기죠. 사람은 오늘 가진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건 대주제예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왜? 진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천국 간다 이거. 그것이 우리 삶을 붙잡아주는 에너지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통합의 힘에서 말하는 룰 1, S1, S2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못하고 믿음 생활이 정말 노후하게 못하는 이유는 룰 1, S1, S2입니다. 룰 1이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온 천하를 얻고 너희 재산이 백조가 돼도 그건 소용없다. 너 목숨을 잃는다.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면 그건 헛방이라는 거예요. 거기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얘기가 뭡니까?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잘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장수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다음에 부차적인 문제고 the first one은 딱 하나다.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거의 영원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점수 중에 100점 만점 받는 거다. S2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그 두 개만 해결하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두 번, 세 번의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할 때 진짜 믿는 사람한테 마지막 올라온 소리는 딱 이겁니다. 그래, 그래도 천국 안 가나? 그러면요, 얼굴이 확 피해집니다. 자, 뒤집어 놓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돈이 10조 원이 되고 100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50억의 재산을 가져도 그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불안감을 주고 공포심을 주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외모만 보지 심리를 못 보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째 보면 가짜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많이 벌고 투자를 잘하고 주식 투자를 잘하고 비트코인 해서 내가 지금 빌딩 몇 개고 그러면 내 인생은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재산, 내 그게 아니고 미래의 희망이다. 자, 그러면 제가 증명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 재산이 200억이다 칩시다. 하수동 센터장 말은 그 2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자, 이 사람이 200억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분명히 보니까 200억이 10억으로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는 10억이 적은 돈이냐? 큰 돈입니다. 10억이 있으면 평생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200억 재산이 10억으로 됐기 때문에 미래가 희망이 아니고 더 나빠지죠. 그럼 이 사람은 오늘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행하게 행복은 오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불행감.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사람도 미래가 10년 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진다면 이 사람은 얼굴이 필까요? 어두울까요?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오늘 현재의 자산과 그것이 아니고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투자 얘기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지만 먼저 이거부터 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오늘 내 재산이 5천만 원 있는 게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여기 있는 것 같지만 그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사는 사람은요, 제가 강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미래의 기회는요, 점점 커지고 미래의 위기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미래가 되면 미래의 위기는 점점 커지고 미래의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 제가 통찰 있는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90도 계시고, 90 정말 있고, 80도 계시고, 60도 있고, 70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점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천국에 더 빨리 가까이 간다는 그런 축복도 있고, 일당에 앉아 지금 떠난다는 그 축복도 있지만, 문제는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걱정거리가 커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대는 내 혼자 공부만 잘하면 됐지만 30대 되면 이제 마누라 걱정해야 되고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앉아 60이 되면 쟤부터는 어찌 되냐면 앉아 손자 걱정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자, 90대면 손자의 손자까지 걱정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끝에 가면 위기는 점점 커지고 기회는 주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위기는 안 늘어납니다. 왜? 우리의 앞길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 그걸 따라합시다. 인도하는 하나님. 여러분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요 반드시 놓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놓냐? 하나님이 앞장섰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야를 걸어갔을 때 우리가 첫 발을 디딘 게 아니고 그 첫 발은 벌써 하나님이 먼저 딛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큰 축복이 뭔가 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하드워크,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드팅크, 하나님 앞에 더 정성을 드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한테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졸도할 정도로 믿음의 축복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미래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알고 갑니까?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모르는데 하나님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어떤 길이냐? 하나님 복을 주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나를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왜 제가 쉬운 성경을 읽으라는 거 압니까? 훌륭하신 목사님들 너무 많지만 거기에 흔들리는 신앙을 갖지 마시고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내 스스로가 성경을 계속 깊이 성령의 조망함을 받고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에 맞는 건강한 믿음이 딱 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읽으면요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직통 계시 받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희한하게. 그런데 직통 계시는요 1년에 10번 받는 거 아닙니다. 딱 한두 번 받고 끝이에요. 그게 좋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 받는 게 좋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오늘 제가 여기서 마쳐야 되겠다. 우리가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하고 이런 최종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평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즉 쉽게 말하면 성공, 50대가 되면 행복 그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수동 강사가 말하는 행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이 중요한 게 미래가 좀 더 나아지면 사람은 다 행복해진다. 그 미래에 나아지는 100%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을 강화시키라. 할렐루야. 하나님 손을 꼭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제가 요번 월요일 날 말했던 그 하나님을 보고 가란 말입니다. 그게 맞다 안 맞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고 오늘도 선생님이 이제 집에 가실 때 하수동 센터장이 그 말을 했구나. 아니 예수님이 8장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로 했구나.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사하랬다. 그걸 생각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이 말을 했을까? 왜 하나님 이 말을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때는 재물을 하늘에 사하랬다. 자 여기서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뭐 투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고요. 뭐냐? 제가 볼 때 세상에는요 최악이 뭐냐? 예수님 안 믿고 최악의 고생하다가 끝에 가서 더 최악의 인생 사는 사람. 그게 최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살면 재미는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만족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미와 기쁨을 구분해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친구들 술 처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할 때 야, 니 어제 기뻤나? 안 합니다. 니 어제 재밌었나? 요래하죠. 세상은 재미를 추구하지 기쁨을 추구 안 합니다. 예. 세상은요 사람들은 그 재미를 누리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재미있는 일 없나? 이 말 하잖아요. 오늘 뭐 기쁜 일이 있나? 그 말 합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재미를 추구하지만 실제로 그 재미 추구하려면 두 가지가 들어요. 시간이 들고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재미 추구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뭐냐? 허무한 거거든. 인생이 그겁니다. 자기를 위해 다 살고 나니까 끝에 가서 보니까 아, 내 잘 살았다. It's a beautiful life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허무하고 허망하고 내가 어쩌다 내 인생이 이래 됐나 그 말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세상 고생했지만 그나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나마 나아요. 세 번째, 최상의 인생.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받고 평안 누리고 기쁨 누리고 얼굴하고 자식들 대대손손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만족 있고 그렇게 기쁘게 살다가 천국 갈 때 그 천사들이 와서 가자 이제 최고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어리버리하게 믿지 말고 믿어도 좀 경상도말로 단디해서 죽으나 사나 한번 막 해가지고 따라합시다. 오기와 근성. 믿음도요.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사람이 오기가 있어가지고요. 저 아도 하는데 내가 못할 거 뭐 있노?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하나님 주신 축복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런 좀 대찬 오기와 근성도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해서 다음 주에 투자에 대해서 행동 경제학 그다음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오늘 서론을 요래 적어왔는데 서론 3분의 1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 제가 오늘 투자에 대해서 하면서 결론을 오늘 마치면서 하려고 했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 가서 7년 되면 안식년이 되잖아요. 안식년이 돼서 우리나라 와서 1년 안식년 하고 다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던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 안식년 1년 마치고 떠나기 직전에 썼던 글입니다. 그 글을 오늘 여러분한테 읽어주고 마칠까 싶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묻어진 신앙과 공허하리만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는 이곳 아프리카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TV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정세조차 없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고작 20-30년에 불과한 노후를 위해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을 위한 대책에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찌면 그리도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후 대책으로 삼게 하는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덧없이 부근하기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와서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자기는 땅 한 평도 없고 집 한 채도 없는데 천국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아프리카가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가 결론을 한번 맺을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천국 소망보다는 이 땅에 부귀공명 영화를 누리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성공은 이런 부귀공명 영화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부귀공명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그 귀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은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주위에 힘들어서 아파하는 이웃이 있다면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제와 선행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와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우리 속에 있다면 가부가 두렛돈에 넣었던 그 가부처럼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없다면 단 한 푼도 쓰지 못하는 게 세상 인심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항상 내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곧 있어 떠날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 많은 세월 뭐하다 왔노? 하면 장가 간다고 온 시간을 보냈습니다. 밭을 산다고 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소리 하면 시간 없습니다. 그나마 내 오늘 주어진 시간 하나님 생각하면서 코람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그때 여러분에게요 역설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투자, 성배인가 독배인가. 결론은 재산의 정식도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재산 정식의 목적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재산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상급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